어제 말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에서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근데 그 고난주간의 최고의 절정이 어제 말씀을 외치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절정에 달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는가? 아버지께로부터 버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을 때 주님은 거의 비명질을 치다시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말씀을 외치셨고 오늘 말씀은 그 고통 후에 말씀하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두 마디 말씀을 하신 후 영원히 떠나가셨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가서 다시 시작해서 보면 그 후에라고 하죠.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의 6시간이 지난 후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비명을 지르신 후에 그런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드디어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이 모든 일을 성취하는 마지막의 일이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자신에 관한 성경 예언 말씀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할 목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목마를 때 이런 말을 하죠. 갈증이 심하다. 너무 목말라. 그런데 주님은 물론 육체적으로 갈증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겪게 될 일에 대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취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마태가 분명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죠, 여기서. 요한은 이에 대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라고 적었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와 실패와 좌절과 고통, 질병, 모든 슬픔을 대신하여 죽으시겠다는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성취하지 않고 떠나가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예언 중 시 69편 21절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메시아에 관한 자신에 관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알고 계셨고 철저히 이해하고 계셨던 삶이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삶은 모든 상황에서 전자동으로 억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에 전자동으로 작동했다. 여러분 그 성경의 관주 성경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관주 성경을 가진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주 성경에 보면 어떤 구절에 기억, 그래 놓고는 그것에 연관되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갖다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책을 관주 성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거의 모든 말씀에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주는 전부 구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셨다. 그런 말이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우리도 이러한 삶을 철저히 모델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상식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에 비추어 살려면 무엇이 우선돼야 합니까?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열심히 읽고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그 말씀이 전자동으로 작동되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에서만도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8번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8번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 번을 참석하는가? 대개의 경우는 주일날 한 번 달랑 참석하잖아요. 주일날 한 번 있죠. 수요일날 한 번 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6일에 걸쳐서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철저히 아셨고 철저히 암송하셨고 그래서 모든 말씀하실 때는 항상 말씀에 근거한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자 어떤 사람들이 신포도주의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이 약간씩 사복음서에 보면 약간씩 다릅니다. 해면을 우슬조에 꿰어서 우슬초 줄기를 끝에다가 해면을 달아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해면은 바다에 있는 스펀지 같은 생물입니다. 그걸 채취해서 말리게 되면 스펀지 같이 물들을 아주 철저히 잘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해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갈대 스트로, 갈대로 만든 빨대를 꿰어서 예수님께 올려드려서 마시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걸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다 이루었다.
주님은 비록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고 그것도 3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에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하실 일들을 모두 성취했음을 선포하시는 이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신 것이죠.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사용되어졌는가? 종이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했을 때, 와, 끝났다. 다 끝났다. 그때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또는 빚진 자가 오랫동안 빚에 시달리면서 빚을 다 갖고 나면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완성했을 때 마지막 붓을 놓으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대훈이가 안 나왔네. 대훈이가 마감 시간에 쫓겨가지고 만화를 열심히 그려서 네이버에 보내고 나면 테텔레스타이 그런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인생이 마쳤을 때 주님처럼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기신 사건을 미진함이 없이 주님 부족하지만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제가 지난 한 2달 동안 명준이 아빠하고 주일날 오후에 2시간 내지 3시간 주일날 오후에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참 많은 대화도 했고 말씀 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했고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양재훈 형제하고 얘기할 때든지 누가 그럴 때든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제 입에서는 테텔레스타이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것이 성취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처음부터 항상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임무 완수 그것을 다 완수하신 데는 테텔레스타이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만큼 성공적인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다 이름을 할 수 있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같은데 다 이루었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서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언됐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넓혀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범죄를 한 몸에 다 담당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주는 사역을 임무를 다 했다. 그런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자 봐라 여기 십자가에서 다 끝났으니까 부활 같은 건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 당신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당신의 일을 하신 것이죠. 부활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때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주님께서 하실 일이 뭔지를 아셨고 그것에 충실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2주간에 걸친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에서 2번째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었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삶에 초집중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또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전자동으로 말씀이 삶 속에 늘 적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테텔레스타이를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셨사오니 오늘도 남은 여생 동안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